이제 지난주에 사복음서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이제 교회 시대로 연결해서 합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 사도행전을 가지고서 같이 나누는데요. 이 사도행전에는 이 사도행전이 역사서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서신서들이 똑같이 교회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대부분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지금 거의 바울이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뭐 야고보라든지 유다라든지 아니면 요한, 베드로 이 사람들이 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한 2주, 3주에 걸쳐서 요 전체 서신서를 훑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 이렇게 해서 10주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시대는 지금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 지금의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요게 약 70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도도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됐고 어떻게 발전이 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선교자 중에 하나인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증언하는 증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성령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라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요 성령의 사역에 주된 일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목적, 즉 전 세계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이 중심이 돼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앞에서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누가복음을 쓰고 이 누가가요 바울의 동역자로 같이 선교 여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또 바울한테 들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하고만 관련이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도 16장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결국은 교회 시대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증거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선교를 하고 여기에서 교회의 태동과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게 성령의 목적이었는데 이 성령의 목적은 결국 교회가 나가야 될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이곳의 중심이 돼서 유대인은 베드로가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이방인 선교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서에서도 얘기한 것이 약속하신 것이 결국은 성령인 거죠. 그러면서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성령이 결국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게 성령이 복음서와 사도행전만 연결시키느냐? 이 성령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잖아요. 이것처럼 그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쭉 있고 그게 이루어진 게 신약의 복음서인 거죠. 그러면 성령도 여기서 구약에서 약속을 했는데 이사야서 21장 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거는 이 영이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광야라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다운 밭이 됐다는 것은 곧 세상이 천국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사야에서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새 영을 우리한테 부어주시고 그 영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요엘서에서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성령이 부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런 것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은혜 받고 뭔가 또 갑자기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고 말씀으로 또 주시는 것도 있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성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이면 다 받았어요. 이미. 받았는데, 예, 여기에서 이렇게 밀어내서 내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서 얼마나 성령님이 야, 넌 내가 여기 있는데 그걸 모르냐? 이러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 성령님이 깨어서 우리 마음에서 깨어서 역사하시게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지 않나? 막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이게 진짜 성령이 주시는 건가? 아니면 왜냐면 성령만 우리를 역사하지 않고요. 사탄도 우리한테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과 사탄의 영, 이거를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구분하는 건 결국 말씀과 기도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성령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도 이제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니까 딱 그 지역적으로 국한돼서 만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설명하려고 하나를 더 넣은 거예요. 앞에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다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성령을 왜 보내주셨을까? 그것은 가장 잘 요거를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뒷장에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도 못 듣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루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제자들은 그때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고 이 성령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1도 섞지 않으세요. 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아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쭉 썼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보내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졌는데, 사도행전 처음에는 1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제가 여기에 쓰지는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거는 복음서에서도 얘기한 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여기에 함께 모여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도망갔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거의 막 만나는데도 잘 못 믿었었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승천까지 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랑 같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불안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너희들 거기에 모여서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어디 가기도 무서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면, 그러면 지금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정부, 즉 예수님이 왕인 그 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계속 누가 크냐, 막 이거 옆에 앉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싸웠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질문을 딱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때는 너희가 알 수 없다. 그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1장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 제자들은 그 안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있죠. 그런데 제자가 몇 명이 있죠? 12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아니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11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채우는 것도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뽑아요. 어떻게 뽑죠? 제비뽑기를 해요. 그래갖고 마띠아가 유다 대신에 이제 사도에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2사도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2장에 가면 2장 1절에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때 제자들이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왜 머리에 뭐 혀같이 불같이 막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막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니까 그때 그 방언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약 120명 정도, 그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12제자뿐만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었어요. 각 지역에서. 왜 명절 때 되면 다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그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다들 놀래잖아요. 그리고 나서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1장에서 3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 12장은 성령의 사역으로 이제 제자들이 막 방언 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그 첫 제자이며 중요한 제자인 베드로가 막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제 힘입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이래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전혀 감옥에 간 거, 나 감옥에서 빼내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안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도들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그 과부들을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모여갖고 서로 나눠 쓰잖아요. 근데 헬라파하고 히브리파 그 사람들이 나뉘어갖고 헬라파 사람들이 우리는 제대로 도움을 못 받고 있다. 막 불평을 하죠.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갖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테니까 그럼 구제 사역은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서 7 집사를 뽑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도 설교를 막 해요. 근데 그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돌로 치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면 사망도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처럼 스데반도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하늘을 딱 보니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막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름은. 네. 그래갖고 사람들이 사울의 발치에 옷을 벗어서 두고 막 그
스테반을 돌로 치고 이랬었죠. 그리고 나서 이런 순교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흩어지고 있다가 빌립은 그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갑자기 광야로 보내세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간다게 여왕의 그 국거 맡은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가서 너가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 술에 올라타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걸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빌립은 내시는 막 기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딴 데로 옮기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축지법도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이방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또 구원하는 역할이 있고 그래서 이걸로 기억해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안디옥 교회가 첫 이방인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베드로를 성령이 오셔서 풀어주시죠. 그리고 이 베드로를 가둬놨던 그리고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헤롯 이게 아그리파 1세예요. 이 사람이 벌레 먹어서 죽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성령의 사역이고요.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이 있고요.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돌아오면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선교를 하고 싶은데 우선은 그 예루살렘에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힘드니까 거기에 선교 헌금을 가져다 주고 거기에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또 선교 헌금을 받아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이 체포될 거라고 막 아가보라는 사람도 예언하고 이러니까 막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나는 성령이 하시는 대로 할 거다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똑같이 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피해서 이제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결국은 이제 체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금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감금해서 이동을 하잖아요. 계속 나중에 로마까지. 그러니까 그 방법이 훨씬 더 안전하게 선교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겠다고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라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거로 해서 지금 성경 사도행전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편하게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웃으세요? 쉽게. 네. 구약과 신약의 그 접점이 되는 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거죠.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접점이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근데 죄인과 하나님이 떨어져 있죠. 죄인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이 죄인과 하나님을 이렇게 접점이 되는 것이 메시아의 임마누엘인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성취를 증거하는 건데 그것의 사역을 시작하는 게 바로 베드로고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통해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는 1장 4절 5절 말씀드렸죠. 뭐였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제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말씀드렸죠.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1장 8절에서 아니고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근데 성령이 강림해서 막 방언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는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때 시가 아침 요때 정오 요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이 따라가잖아요. 술이 인도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이 인도를 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어떤 거로 설교를 시작하냐면 시편의 근거를 두고 시작을 합니다. 그 시편이 시편 16장 10절이에요. 이 시편 16장 10절은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부활하실 거를 예언한 것이에요. 근데 다윗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도 다윗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시편에 나중에 요 16장 10절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다윗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거기에 나타내고 있고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내 영혼을,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으실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자가 되기 때문에 썩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브라함에게 이거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 창세기에서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곧 구원이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고 성도는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가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하고 요한 해갖고 뭐 돈 달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딱 잡고 손목을 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지만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벌떡 일으키니까 일으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을 쫓아가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을 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나를 보지 말고 우리를 보지 말고 그 은사를 주신 부활의 주님을 주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의 주님이라는 건 뭐냐? 거룩한 씨, 이사야에서 예언한 거룩한 씨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씨예요. 씨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해야 되죠. 그러면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는 거는 씨가 뿌려졌으니까 내 안에 뿌려졌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뭘 줘야 되겠죠. 이게 주는 게 그게 뭐예요? 결국 말씀,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교회가 태동을 했는데
교회 태동의 목적이 바로 이거죠. 복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것이 교회 태동의 목적이고, 이것이 사도행전 3장 25에서 26절에 보면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여러 가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핍박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전혀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인 걸 증거를 해요. 그리고 성도는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지금 직분자로 세워지셨어요. 아멘 하시죠? 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역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누구처럼? 스데반이 순교한 것처럼. 주여. 아니, 이 순교가요, 지금은요, 그때처럼 죽는 그 순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거를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섬기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가 그 순교하고는 좀 지금은 다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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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빌립이 그 네시한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준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파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돼갖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면서 또 선교 여행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죄에서 자유하고 또 구속사,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구속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는 세상에 이런 썩어져가는 구습과 전통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그 백부장인,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까지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것이 확대되면서 이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제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때는 교회 전체에 이렇게 그 성령이 강림했지만 지금은 우리 개인적, 우리 한 명 한 명에게도 성령이 강림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그 뜻에 순종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그냥 쭉 넘어갈게 보세요. 사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문중들이 니네가 뭔데 그런 걸 갖고 하느냐. 그리고 막 신문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는 쫄아서 이 사람들이 막 자기네 자꾸 신문하면 막 가서 숨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강력하게 그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성령이 충만해진 거죠. 계속해서 사역을 하지만 결국은 옥에 갇혀요. 근데 옥에 갇혀서도요, 결국은 성령께서 풀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못 봤지만, 그러니까 막 이거를 믿지 못하는 분들은 마술인가? 막 이런 분도 있고요. 그걸 막 의심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진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아프리카나 아주 복음이 안전해진데 그런 데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은 그때 그거를 지금도 거기서 보신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는 이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있었으면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점점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젖어 있고 이런 게 결코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의료나 이런 것들이 다 발달되니까 그냥 그거 하면은 해결되고 이러니까 성령에 의지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게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뭐 무슨 큰 뭐 그 치유 사역 이런 데 가서 막 하면 막 이렇게 하면 막 벌떡 일어나고 막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그런 거죠. 저도 그런 거 보지 못해서. 네. 어쨌든 성령 충만하면 말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다 자기 거 팔아가지고 같이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바울도 했던 얘기인데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옥문이 열리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갇혀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기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모든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안에서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나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데반 순교한 거, 그래서 스데반이 막 얘기하니까 앞에서 막 쭉 얘기를 하잖아요. 8장하고. 그래서 처음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것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잘 읽으시면요. 구약에서 복음서까지 다 읽으신 거랑 똑같아요. 그걸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에. 사도행전 7장, 8장, 9장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8장에서 이제 빌립이 선교해서 아까 이거 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인공이 스데반이나 빌립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사역의 주인공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지역,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시골로 가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떠세요, 마음이? 아, 내가 왜 시골로 가야 되지? 막 이런 되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결코 선교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것이 나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갈 수 있어야지 됩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전주를 갔어요. 전주를 간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전주를 3번을 갔거든요. 처음에 90년도에 가서 한 학기 강의하다가 여기 도저히 나랑 안 맞아. 그래가지고 도로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2000 몇 년이었지? 2005년인가? 하여튼 그때 또 부르셨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갔어요. 가서 1년을 강의를 하다가 서울에서 자리가 났는데 여기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까지 모두 다 해서 갈 수 있는 곳이어서 왔어요. 근데 한참 지났는데 또 여기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이런 생각을 안 했다가 3번째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 전주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나 보다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내려갔어요. 이제 내려갔는데 이제 제가 거기에서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거든요. 근데 교양에 기독교 관련 과목이 한 개도 없어요. 있었던 거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가서 한 거는 교양 과목으로 기독교 관련된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했어요. 네, 그거를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계속 제출을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거길 간 지 3년인가 4년인가 만에 과목이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죠. 그래서 그걸 하고 그러면 여기까지인가? 그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전공이 신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기를 잘 마쳤는데 전공이 신학이 아니니까
전공자가 아니니까 강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학기에 다른 목사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일단은 과목이 존재한다라는 거로 저는 이제 만족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 나는 이제 올라가야 되나? 그리고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주에 바울교회라고 좀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청년부에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3기를 돌렸거든요. 근데 너무 청년들이 그 좋아하고 우리는 지금 이 강의만 하지만 거기는 끝나고 나면 나눔을 했어요. 나눔도 정말 열심히 하고 막 변하는 게 막 보이고 이러니까 그 담당 목사님이 너무 좋다고 계속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수도 없었고 또 그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누구셨냐면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셨던 그 김성화 목사님이셨어요. 우연히 거기 가서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도 이제 그 교회를 떠나시게 됐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제가 고민을 했죠. 나 떠날 때가 된 건가? 막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일은 계속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뭔가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움직일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를 아프게 하셔서 결국은 다시 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렇게 뭔가 사인을 주셨을 때 순종하지 않으니까 저 결국은 순종하게 하셔서 불러가시는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는 정말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선교지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곳이 선교지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여기 9장에서 회개하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면 핍박자도 결국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성령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성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이 권사님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정말 아이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도 바뀌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 자유한 사람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게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면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도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넬료를 이방인으로 부른 사건은 이거 아시죠? 베드로한테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내 보자기에 막 그 돼지 막 이런 발 이런 거 해갖고 먹으라고 그랬는데 난 그런 거 못 먹는다. 그리고 3번 거역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침 그 고넬료가 이 베드로한테 사람을 보내서 그 집에 가가지고 그 고넬료의 그 모든 집 사람들을 한테 설교하고 그리고 그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 물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해서 여기가 또 다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고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쭉 요거는 그냥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헤롯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감옥에 가두게 돼요. 근데 그 전에도 한번 빼주셨잖아요. 앞에 그 문중들 대제사장 앞에서 했을 때 처음에 때려서 놨다가 계속해서 하니까 감옥에 가뒀거든요. 그때도 빼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니까 빼줄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 현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로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들여서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일을 깨달아서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우리나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학생들의 중에서 기독교인이 5%가 아니에요. 5% 미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선교지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보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오느냐? 몰몬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단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먼저 그 전도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직장, 옆에 있는 사람, 내 친구,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도 조금씩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방인 사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3번 환상을 보고 이제 이 이방인의 구원 계획을 예고했는데 그 전초 기지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바나바가 바울의 얘기를 듣고 바울은 사실은 이 바울이 핍박자였잖아요. 픽박자였다가 막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좀 막 예수가 그리스도다 부활하셨다 막 이걸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막 이러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 있어요. 근데 바나바가 이거를 알고 자기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쪽에서 선교사로 보내는 때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선교를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박해를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선교사로 세워져서 1차, 2차, 3차로 가는데 1차는 갈라디아 지역이고요. 2차는 고린도 지역이고 3차는 에베소 지역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요 그림들이 있어요. 그림에 요거는 신약시대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으면 그 도시들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네, 나중에 읽으실 때 그거를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요 표가 잘 안 보여서 요거 하나 거기다 드렸거든요. 요거를 보고 복음서 읽으시면 훨씬 쉽게 읽으실 수 있어요. 요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나타낸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거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1차 여행이에요. 그래서 1차 여행이 여기 보면 안디옥 보이시죠? 왼쪽 여기 중간에 노란색 처음에 여기 수리아 있는데 안디옥 여기요. 여기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이 굉장히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가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침묵시대 할 때 안티오쿠스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다가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세웠는데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안디옥이 요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그 다음에 요 비시디 안디옥이 어디 갔더라? 잘 안 보여 저도. 네, 어디요? 갈라디아. 네, 거기에 보면은 안디옥 갈라디아 있는데 여기 안디옥 있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네, 쬐끄맣게.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처음에 1차 여행은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스 바보로 갔다가 이제 그 위에 밤빌리아 섬에 아탈리아, 버가 이렇게 있고 이 양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갈 때도 가고 올 때도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바울의 1차, 2차, 3차를 어떻게 나누느냐?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은 1차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2차는 거기 지금 보라색으로 된 게 다시 안디옥에서 가고 있죠. 이렇게 크게 가고 있죠. 근데 2차에서는 원래 아시아를 더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기를 원했었어요, 바울이. 근데 성령이 막아요. 그러면서 유럽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보면 유럽 쪽으로 해서 아소,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꿈에 저쪽 마게도냐 쪽에서 누가 손짓하면서 와달라고 하는, 드로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마게도냐 쪽에 거기에 보면은 뭐 데살로니카, 뭐 베레아, 뭐 이런 거 쭉 있죠. 그래서 아덴까지 있잖아요. 아덴. 그렇게 하고 아덴에서 이제 다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쭉 갔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쪽으로 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 여행이 나눠지는 시점이 사도행전에는 분명하지가 않는데 떠났다가 안디옥 교회로 도와러 왔다. 그럼 1차 여행 끝난 거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럼 2차 여행 끝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거를 보고 읽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성령의 역사는 세계로 선교를 확산하는 건데 1차 선교 여행에서는 아까 갈라디아 지역이어서 요때 갈라디아를 씁니다.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때는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여기에서는 선교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교육하면서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요. 3차 때는 에베소 지역을 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순교할 것이다 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이때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요. 지금 괜찮으세요? 너무 힘드시면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해도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가셔야 되죠. 제가 쭉 빨리 설명할게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고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서 야고보가 선교하는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에는요, 다른 사도들의 이런 그 행적들은요, 잘 안 나타나요.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하고 중간에 짧게 야고보가 죽었다, 뭐 순교당했다, 칼에 맞았다, 뭐 이런 정도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결국은 앞에서 풀려나가는 거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딴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흥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바울이 어디 안 가고 거기서 가르쳐요. 가르치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다윗과 시편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증거해요. 아까 베드로도 그랬었잖아요. 다윗과 시편을 이용해서 증거했었잖아요. 그리고 교회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었죠. 이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처음 사역과 바울의 처음 사역이 동일해요. 제가 여기 써놨죠. 베드로의 사역과 동일해요. 지금 여기 한 거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이 루스드라에서 기적이고요. 여기 써놓은 거니까 앞에 베드로가 했던 거하고 같이 나중에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메시아 약속의 성취이다 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똑같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 교회의 역사는요, 다 돌고 돌아요. 다 그렇거든요. 시작이 이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찾아서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보통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쭉 읽었다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은 정말 평생 가도 잊혀지지가 않고 외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받으신 것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읽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나한테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팠을 때 받은 말씀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저는 받았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마리아. 네, 마리아 오빠 나사로. 나사로한테 하기 전에 나사로가 아프다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죽을 병이 아니다. 저는 그 말씀 딱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것만 갖고 계속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말씀을 받고 그런 거. 그거 하나였고 또 하나는 김주성 목사님이 이제 신방 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같이 다 기도해 주시고 이런 야고보서 5장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아픈 자들이 다 낫는다. 이제 이런 그 두 말씀. 네. 그래서 그때 그걸 딱 받고 그걸 잡고 기도해서 제가 지금 누가 이제 편찮으시고 막 이래서 이러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네. 중보기도가 진짜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선교 여행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선교사도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성령에 의해서 세워져서 성령이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디옥에서도 이방인에도 이게 막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총회에 이걸 가서 이제 베드로가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대가 이제 마련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믿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차 선교 여행을 또 가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거기 중간에 누가 있냐면 마가 요한이 같이 갔다가 마가 요한이 배 타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이제 한번 우리가 갔던 데를 가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바나바가 계속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싫다. 난 그렇다. 싫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뉩니다. 나뉘면서 바울은 신라랑 같이 가고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디모데가 합류를 해요. 그리고 누가가 동행을 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바울은 2차 선교를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막으셔요. 그래서 결국은 유럽 선교를 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빌립보를 가게 돼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거기에 자주 장사 있잖아요. 옷감 장사. 루디아한테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증거하다가 갇혀요. 네, 감옥에 갇혀요. 근데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열리고 창고가 다 풀리고 이러니까 난리가 나죠. 감옥 간수가 자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니다, 우리 여기 있다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간수한테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선교사가 없어요. 그 당시에 아시아 쪽으로.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온 거는,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마 아시아 쪽을 도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렇게 걸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와서는 이제 고린도로 와요. 고린도에서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이 사람들은 천막을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울도 같이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살 그걸 하지 누구한테 돈 받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이제 에베소로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에베소에서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갈 때 이 사람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너희가 여기서 계속해서 사역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의 주도권은 성령이 가지고 계시는데 선교지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이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지는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고요. 선교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삶을 선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내 삶을 통해서 선교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는 이런 선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교사일까요? 아닐까요? 사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선교회는 이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 기억나시죠? 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고린도에 가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는 선교사를 세우고 선교지를 결정하고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에 의해서 사울이 바울로 선교사로 세움을 받아서 1차 선교에서는 그 다음에 선교사로 세움을 받은 거, 그 다음 2차 선교에서는 자기 아시아 가려고 했는데 유럽을 갔죠. 그래서 2차 선교에서는 선교지가 결정됐고 제3차 선교에서는 예루살렘에 가도 순교할 걸 각오하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선교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일상의 삶이 선교고 그리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기 때문에 그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죽으면 주리라. 이거는 그냥 한번 아가모가 그 죽을 거 예언한 거 이거 쭉 얘기하고 그래서 체포돼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선교 계획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예요. 야자가 빠졌습니다. 아가야에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서 여기서 선교 후원을 받고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려는 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성령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 천부장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이게 딱 붙여서 이 병사들이 딱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선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역 선교가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암사계획에서 이렇게 쭉 가서 백성 이렇게 하는 것이 쭉 다 나와서 결국은 백성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총독에게, 결국에 가서는 왕에게까지 그 선교하는 역할입니다. 이 뒤에 좀 자세하게 제가 썼어요. 21장에는 천부장에게 체포당하고 22장에 백성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23장에는 공회의 종교 지도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부활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유대인이 조직원들이 바울을 암살 계획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 가이사랴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총독인 벨렉스도 알고 있지만 이 바울한테 뭔가 돈도 좀 받고 막 이러려고 하다가 결국 베이스도 총독에게 넘어갈 때까지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베이스한테 증거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2차 암살 계획이 있어서 이제 바울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가이사한테 그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이 로마로 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로 가는 계기가 되는데 그 와중에 베스트하고 친한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가이사한테 그거 청구만 하지 않았어도 그냥 풀려날 수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데 가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그래서 광풍을 만나는데 그 광풍을에서 제가 나눠드린 거에는 잘못 써갖고 멜리데라 섬이라고 썼는데 멜리데예요. 라자를 지워주세요. 그래서 멜리데 섬에 이 배가 파산해갖고 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 이제 보블리오라는 추장이 있어갖고 그 아버지 고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멜리데 섬 전체를 복음화 시키는 것이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광풍이 결국은 멜리데 섬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의 목적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내가 고백 못해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고백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면 이제는 죽음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쭉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 고백은 성령에 의해서 자유한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것은 죄에서 해방된 신앙의 독립군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독립군이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이제 처음에 로마에 도착을 하고 가택연금을 당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나서 석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석방이 되면서 잠시 이제 어디로 갔느냐면 어디로 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빌립보로 가요. 빌립보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목회서신을 해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기록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그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때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리고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환란의 연속이지만 역전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과 같이 그리고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환란이 있지만 결국 이거를 통해서 멜리데 섬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로마에 선교가 돼서 결국은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환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되고 죽고 부활하셨지만 결국 이것이 역전으로 인류를 구원을 위한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작전상 포로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상 포로고 그 포로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그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작정상 포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서 같은 경험할 때 옥중성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거 했고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고 다시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다음에 순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요 두 가지 요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게 너무 이 사도행전이 28장이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은 내가 행전입니다. 우리 각자가 쓰는 행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거는 이제 4일에 나눠서 읽을 거거든요.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말씀을 이걸 보내드릴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같이 보면서 쭉 읽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